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세 번째, 지금 네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네 번째 시간. 그리고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예, 설교의 제목은 복음 전파의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복음 전파의 기쁨. 복음 전파의 기쁨. 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오늘 본문 전체의 결론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복음이 일단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8절에 보면 18절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다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소위 굿뉴스,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기뻐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고 신앙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무거운 그 죄책감, 또 율법의 어떤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은 때가 있었을 때,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가 되겠죠. 회개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일종의 그 영적인 만족감, 영적인 안식, 또 죄의 그 뭐랄까요? 죄가 우리를 향하여 그 죄인이라고 이렇게 자꾸만 그 지적질하는 그런 어떤 그 무게로부터의 그 해방감,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 다 있었어요.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재형으로 굿뉴스가 되는 굿뉴스. 현재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해방이 되고 안식이 되고 만족이 되고 자유가 되고 이렇게 될 때야만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거고, 또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그 기쁨을 그냥 간직하지 않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들조차도 이 기쁨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돼야지, 굿뉴스가 돼야지, 그래야지 이제 자연스럽게 복음을 이제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렸죠. 그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였던 경건주의를 표방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의 그 복음, 그것을 받아들임을 통해 그의 삶이
더 이상 율법의 그 무게, 율법의 정죄, 그러한 삶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치관과 시각을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예수의 복음으로 사는 법을 깨닫고 그러한 삶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율법주의로 그냥 다시 돌아가요. 율법 때문에 막 그렇게 고생하다가 예수님 믿고 율법으로 해방됐습니다. 그런 어떤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점점 오래 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치관, 사고방식, 삶의 양식이 율법주의로 돼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율법이라는 그 조항을 가지고 너 이렇게 죄졌지 하고 들이미는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요즘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대로 뭐든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죄를 지적하고 죄책감을 심는 거죠. 그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죠. 그러나 그렇게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드물어요. 그 드문 가운데서 내가 세금도 잘 내고 법과 원칙을 잘 지켰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순간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소위 엘리트 의식이 들어와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경건생활, 율법적인 그 규칙들 이런 것들을 다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엘리트 의식이 싹 들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 엘리트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에요? 죄예요, 죄. 교만이에요, 교만.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저 사람과 달리 주의를 잘 성수했고 12절을 잘 냈고 또 구제도 잘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잘 지키면 지킬수록 내 안에 경건함이 이렇게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 이 죄의식이 싹트도록 만든다. 반면에 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나는 죄인이야. 근데 이 문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싶은데도 끊임없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그래서 삶 속에 어떤 그 좌절과 열등감을 심어주죠.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 살이의 모든 원리가 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업적주의, 성과주의 이런 식으로 대체해보면 삶의 방식이 대부분 다 저 사람이 얼마나 60평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성취했는가,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 다 평가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 근데 그건 다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런 모든 율법주의적인 성가주의, 업적주의 뭐 이런 것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그 메시지가 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다 어떻게 돼요? 이제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주의로 살아야 돼요. 복음주의로 사셔야 돼요. 복음주의. 네. 자, 이렇게 내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어떤 업적, 성과, 종교적인 그 거룩함, 또 그 율법주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천이라고. 그걸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로 인하여 내 삶이 정말 자유롭고 기뻐하고 해방을 느끼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더 저 멀리 있는 내가 전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이것을 기쁜 소식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계속해서 주의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도 복음 전파이고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에 빌보서 1장 12절에도 복음 전파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을 너무 작은 의미에서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에 한정되지 않아요. 그렇게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전도를 포함한 더 큰 의미가 복음이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그것이 충분히 이해되지 못할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와 같은 여러분이 여기서 복음 전파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더 정확한 적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렇게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이 전도를 포함하여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이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자비 뭐예요? 복음 전도자예요. 사도 바울은 그 뭐랄까 그의 그 모든 삶이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 전부 다 전도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전도를 위해서 그냥 다 생명을 바칠 수 있고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목사이고 선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목회나 선교 활동을 통하여
그 모든 생활비와 그리고 그의 모든 시간이 전부 다 목회와 선교 활동으로 다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복음을 너무 협소하게 적용합니다. 성경 말씀을 너무 비현실적으로 적용합니다. 여러분은 다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그렇죠? 회사 생활해야 되고, 비즈니스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 또 살림을 어린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다 달라요. 그런 여러분에게 그 전도로 100% 시간 쓰고 다 이렇게 살아라?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 복음 전파라는 단어를 그렇게 여러분이 잘 적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또 아주 또 여러 방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치하십시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과정에서 전도도 하는 것이고,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예? 교회 봉사도 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돕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훨씬 더 복음을 더 잘 설명해 준다. 이 전도라는 개념은 너무 협소하다. 예? 예. 저희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끄덕끄덕하니까 내가 힘이 나네요. 이해를 하는 것 같았어. 이해가 되세요? 네. 아마 이런 적이 처음 아닐까요, 여러분이? I don't know.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이 성경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너무 협소하게 적용해서 전도로 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 왕성하게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은 곧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택하신 족속되고 왕같은 제사장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그 원더풀 라이트, 그 원더풀 라이트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 그 아름다운 그 소식을 사람들 속에서 선포하고, 제가 이
설명을 더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자, 보세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어떤 상태에 있냐면 영적으로는 다 어디에 있냐면 마귀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어둠의 자식이에요.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느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마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셨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전도라는 말로 너무 이렇게 흡사하게 생각하지 말고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선포가 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 그 자신이 너무 기쁨에 가득 차 있었고 그 복음이 정말 그 삶 속의 기쁨 자체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그 가운데서 자기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너무 기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자, 복음 자체는 그에게 정말 큰 기쁨이었지만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 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실현이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런 모든 것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막 전파가 될 때, 영향력이 일어날 때,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 자체가 사도 바울이 오늘 전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자기는 가택연금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복음이 막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전파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는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자,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도되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 나를 통하여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또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도가 되고 나를 통하여 어떤 그 좋은 영향력이 이렇게 드러날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는 무엇이냐? 첫 번째,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그 모든 오감과 모든 신경이 다 어디에 가 있냐면 복음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다. 응? 아무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에 여러분의 그 신경이 초점이 가 있지 않아요.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소식들을 들을 때에 여러분도 같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네. 그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그 생각과 삶의 방식에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냐면 그의 삶의 모든 초점이 복음에 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형편하고는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거로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12절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강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로마의 감옥 신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금 상태로. 그렇죠? 자,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은 그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고난을 경험하지만 사도 바울의 포커스는 어디에 가 있어요? 가택연금이라는 고난에 가 있나요? 이 말씀에 보면 어디에 가 있어요? 복음 전파가 잘 되면, 그러니까 복음에만 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진전되면 그거로서 행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복음이 막 전파된다 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혜택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무슨 큰 교회를 세운다든지 또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이 많이 전파되는 것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그냥 감옥에 갇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복음이 아주 왕성하게 전파된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기뻐한다. 왜요?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현재 경험하는 고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느냐? 복음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영광 받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구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식으로는 seek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언어적으로 살펴보면 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마치 investigate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뭐냐면 그냥 뭐랄까 아무 생각 없이 허술하게 적당하게 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To reach
a binding resolution. 그러니까 어떤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도록 investigat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대충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정말 고민하고 탐구하고, 예?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 모든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막 탐구하듯이, 예? 그렇게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탐구하듯이 그렇게 추구해 나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복음 전파가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세상 사람과 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그냥 살아가. 그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이 막 들리고 그 나라가 막 왕성하게 전파되고 이런 소식이 들려도 나에게는 아무 기쁨이 없어. 또 왜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초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 24시간을 뭐랄까요? 아주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엄청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네? 제가 파타임으로 이제 막 잡을 여러분이 구할 때 풀타임은 어떻게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파타임으로 잡구할 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고민하면 일단은 썬데이 2:00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는 자리나, 그쵸? 예.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또 뭐 성경 공부를 또 참석하는 분들 성경 공부 시간에 맞춰서 내가 과연 이 파타임 잡을 구할 수 있는 뭐 이것저것 다 따진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다 짜다 보니까 좋아 보이는 파타임 잡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그런 일상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때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와 예배할 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지켜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 전에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삶, 그건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길을 쫓아가려면
그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말을 꼭 하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 같이 공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구하다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또는 시간을 자기를 위하여 더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교회와 또는 성도들을 섬기는데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Do not be ashamed.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다가 그것 때문에 좀 손해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욕도 얻어먹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오해를 하고 너 이렇게 삶의 방식이 왜 이렇게 정말 세련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그 교회에 갇혀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여러분이 뭔가 something 잘못했다라고 영감을 줘요. 네? 내가 이런 식으로 생활하니까 돈도 못 벌고 마냥 가난한 거야. 나같이 이렇게 시간 딱 쪼개가지고 지금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11조 드릴 돈이 어디 있어? 다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언제 돈 벌고 이 안정적인 삶을 이거 다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요? 부끄럽게 만들어요. 부끄럽게. 여러분이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쫓아가다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렇죠?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구하고 그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보다는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응? 일단은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목사는 좀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어떤 헌신과 포기를 하였다면 하나님은 그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은 여러분같이 이렇게 후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 대부분. 같은 목사들끼리도 이 교회 사이즈가 좀 작고 또 이렇게 생활력도 부족해 보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들에게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줘요. 말은 안 해도 그냥 행동으로
말, 어떤 그 표정을 여러 가지로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또는 우리의 그 패밀리가, 우리의 친척들이 저렇게 미국까지 이리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든 이게 부끄러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될 수 있으면 부끄럽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옳은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지죠.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